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실 때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곳에 올 수 있는 그 두 다리를, 또 이곳에 올 수 있는 그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 복된 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예배할 때에 이곳에 주의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충만한 이곳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내게 주어진 하루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내어맡기는 시간 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길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리라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소중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길 즐거운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끌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또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육체의 어떤 작은 질병으로 또한 육체의 어떤 가시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지금의 이 모습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는 줄로 아오니 내가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난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래서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의 아픈 육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질고를 짊어지면서 하나님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며 나아가는 이 공간 가운데에 주의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심령들마다 깊숙이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그 심령, 그 눈물의 심령, 그 아픔의 심령, 그 고난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고통,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할 때에 이 공간 가운데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부르짖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공간 심령들을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공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체로, 우리 연약한 심령으로는 견디기 어렵사오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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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닌 아버지, 그 아버지, 우리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버지의 아버지 기적을, 그 모든 기적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를 보러 내 모든 경영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손에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의 나의 현실은 고통이요, 지금의 나의 현실은 눈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그 죄성,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주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주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지요? 십자가의 그 능력 때문에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도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서 힘든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천국 가운데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소망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님
은혜이시며 축복이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 뜻과는 달리 혹시 나약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 돌이켜봅니다. 그랬다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선한 일과 주 안에서 거룩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세상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이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연훼손으로 온 나라가 재앙으로 이어져 가고 있으며 경제가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듯이 이때에 저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이 위정자의 잘못도 국민들의 무지도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줄 아오니 우리의 모든 미래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가 온 세상마다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어 이 어려운 지구촌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며 오늘 예배가 감사의 찬양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오늘은 요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 4장에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하고 나가겠습니다. 요나서 4장 전체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보고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저와 함께 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그대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아를 크게 하시며 이내가 시사 뜻을 보이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생명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물을 불리하사 요나 위에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건드리지 아니하며 그대로 명령하여 하신 것이나 요나가 강물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으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물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를 물에 쬐며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으려고 하여 다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 마음이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불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갔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불을 내가 겪었거든.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최근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복받쳐오르는 참지 못했던 분노, 어떤 화를 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복받쳐 참지 못했던 그 화로 인해서 나도 어려웠지만 상대방에게 혹시라도 어떤 상처, 쓴뿌리를 남겨준 적은 없는지요?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 화가 나고 그럴 때 그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주로 어떨 때 주로 화가 참지 못하는 정도의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하신 분은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근데 그런 분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에게 태클을 거는 꼭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사단 마귀는 우리 앞에 서성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화가 났는데 화가 나는 게 어느 정도 났다고 되어 있어요?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심히 화가 났을까? 그 화가 난 모습이 이 한 문장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심히 싫어하고 뭘 싫어했냐면 하나님께서 행한 그 모습을 보고 싫어한 거예요. 4장 1절 앞에 보면 3장 마지막 절에는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리라 한 그 재앙, 심판을 면한 상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악행을, 너희들의 악행이 하늘에 닿은 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내릴 거니까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그 요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을 포함해서 왕까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시니라 라는 상황을 겪은 요나가 4장 1절에서 심히 화가 났던 거예요. 요나의 마음은 왜 이런 분노가 생겼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요나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신 은혜의 사건 앞에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외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이 니느웨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분노의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자들로 그들은
지옥의 어떤 불쏘시개 정도의 어떤 존재들,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립될 수 없는 존재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화가 났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멸망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야 된다라는 거죠. 요나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요나가 화를 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이내가 그 시사 것을 누려 재앙을 대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인애로우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단어를 두 글자로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맞죠. 왜 그럴까요? 요나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은혜롭지 않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택한 선민에게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요나가 제한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임자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다라는 거죠. 그것도 심히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떤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신앙,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자기 신앙. 자아가 죽지 않는, 내 자아가 죽지 않는, 뻣뻣이 살아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이 아니라 철저한 내 신앙, 자기 신앙, 나 중심의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상황을 되었을 때에 가만히 앉아서 되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교회 권사님이라고, 내가 교회 장로님이라고, 내가 교회의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분노를 참지 못한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중심은 나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내 호주머니에 두둑히 채워지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뭔가에 해결돼야 될 부분을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신앙생활의 그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난다는 거죠. 분노하면서, 누구처럼? 요나처럼 분노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죽지 않는, 내 자아가 죽지 않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인데 목사도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죠. 저는 운동을 하는데 운동 테니스를 합니다. 테니스를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두 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한 분은 다른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셔. 뭐 좋게 말해서 괄괄하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하거나 뭘 하다가 어떤 어떤 저기서 오니다
뭐 아웃이다 뭐 이렇게 그런 시비가 걸리면 안 지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봤을 때 온으로 봤으면 온이다, 온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왜 좀 양보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저렇게 분노하고 싸움에 말려들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옆에. 그럼 목사라는 사람이 하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저분이 목사니까 저 정도 되는 거지. 옛날에 목사 아니었으면 어쩌겠어. 주먹치고 목사를 잡고 싸웠겠지. 목사는 되니까 저렇게 했겠지.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가 내 자아, 죽지 않는 그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야 되는 거죠. 앉아서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나갔다면 그래도 10번 화낼 것 중에 5번 화내겠죠. 내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은, 내 자아가 뻣뻣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10번 화낼 상황에서 20번 화내는 사람으로 갈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은, 내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아픔의 현장, 어떤 그 사랑의 현장에서 무감각한 사람으로 발견하죠. 지금의 우리 대표 기도자 하신 우리 사모님 기도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재앙으로 시달리고 모든 어떤 그 질병으로 시달리고 그런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부턴가 행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상황들이 안 됐네 정도로만 끝나는 경우가 언제부턴가 있지 않으셨나요? 혹시 나의 신앙이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도덕적으로 그런 사랑이 식어지고 무감각한 상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그마한 나의 그 손해가 내 앞에 들이닥쳤을 때에는 버럭 화낼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버럭 참지 못하는 분노를 발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내 자아,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살아있는 내 자아가 내 속에서 살아있다면 나는 여전히 분노의 사람, 요나처럼 분노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온전한 제물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번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에 죽지 않는 제물을 바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제물이 어떻게 될까요? 태워질 때에 뜨거워 하면서 그냥 죽지 않아서 다시 그 번제단에서 뛰쳐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죽어야 된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외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수행하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전하는 일을 자체하기를 나의 생명조차 전부도 되어 스스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어떤 사명, 맡겨진 사명들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또 때로는 모르는 분도 있겠죠. 근데 믿음의 거장이라 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맡겨준 사명을 마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말은 내게 맡겨진 사명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나를 죽일 때. 나를 죽일 때 가능하다는. 요나는 심히 괴로워하면서 차라리 나 죽이십시오. 그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도대체 요나를 그렇게 화를 냈던 그 모습,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요나의 그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모습입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자, 이 문장까지만 보면 너 왜 화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너 왜 화내? 너 맴매 좀 맞아야 되겠네? 해초리 좀 맞아야 되겠네? 이런 식이라면 5절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게 했는데 너 왜 화내? 이렇게 했다면 5절에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동편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서 그 성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관찰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혼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아서 내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펄펄 뛰는 그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는 그 요나를 향하여서 4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나야 너 화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화났니? 네 입장에서 보면 화날만 하겠다. 이해해. 이렇게 요나를 품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또 거기서 하나님의 그 여지를 준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 다시 재앙을 내리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요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을 아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요나야 너 화났구나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긍휼의 하나님이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란 단어는 뭐예요? 마땅히 화를 내서 마땅히 혼나야 되는데 혼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요나에게 좋은 훈련 재료를 하나 선택합니다. 무슨 재료를 선택하냐면 박넝쿨 재료를 선택합니다. 6절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방문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다리를 하셨으니 이는 영혼을 위하여 건지지 하여 그 괴로움을 느끼게 하려 하시려니라. 요나가 방문을 위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초막을 지었는데 그 초막이 그늘이 없으니 얼마나 그 때 앞에서 더웠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지를 주어서 조금 더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라고 했는데 멸망은 안 시키고 이 더위 가운데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괴로움이 말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박넝쿨 재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박넝쿨을 준비하셨죠. 이 박넝쿨이 그 그늘을 만들어 주니 요나는 어때요?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심히 기뻐하더라.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 은혜의 자리에서는 또 심히 화를 내더니 자기가 죽겠다가 또 그 그늘을 덮어지니까 또 심히 기뻐하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길에서 만나는 그 박넝쿨, 지금 당장 힘들어서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박넝쿨이 왔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죠? 기쁘잖아요. 그죠?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 박넝쿨.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요나의 그 상황을 알죠.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주시는 데에는 요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요나에게 깨닫게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준비함과 동시에 또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문을 쓰게 하시며 씻으시니라. 해가 될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굴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며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는데 사람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박넝쿨을 준비했을 때는 심히 기뻐하더라. 그러다가 또 박넝쿨 이후에 벌레와 뜨거운 동풍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서 그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에 이제는 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는 기뻐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장에 나의 안에 또 괴로움을 주시면 원망과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분노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요나의 이러한 분노의 뿌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분노의 뿌리,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한 가지 조그만 것에 기뻐했다가 또 한 조그만 것에 슬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요? 서두에서 이야기한 거 마찬가지로 내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인데,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나 중심의 신앙일 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가면 내가 뭔가 그 어떤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을 해결받지 않을까? 내가 그 연보통에 땡그랑 소리를 내서 그 땡그랑 소리가 많이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흘러 넘치지 않을까? 라고 예배 생활을 한다면, 신앙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 분노의 끝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신앙에, 나의 중심에 내 자아가 살아있는 나를 더 풍성하게 하고 나를 더 풍요롭게 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하는 신앙이고 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러 오셨나요? 이곳 가운데 아픈 몸을 붙들고 왜 예배 가운데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 자녀로서 해야 될 그 뭔가를 나에게 요구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자녀 삼아 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렇다면 그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곳에 예배당에 오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곳에 오기 전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 삶의 현장에서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됐을 때, 주님의 날에 이곳에 오는 것은 함께 모이는 회중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삶의 예배에서 개인적으로 다 예배 가운데 예배의 삶을 드리다가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들을 내 지금의 자리에서 감당하다가 이제 그러한 구원의 고백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기쁨은 2배, 100배의 기쁨이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자세로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하죠. 요나야, 너는 박농굴 때문에 성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나가 한 번쯤 다시 깨닫기를 원했는데 요나는 여전히 아직도 그 살아있는 자아가 뻣뻣이 살아서 맞아요! 내가 성내는 게 맞습니다. 나는 내가 성내는 것은 합당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요나를 향하여서 10절, 11절 하나님은 그 요나를 향하여서 요나서를 마무리를 이 2 문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요나서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먹어, 말귀를 못 알아먹어 이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그 박농굴은 누가 줬어? 내가 줬지 않느냐. 수고하지도 않았고 배양하지도 아니하고 갑자기 내가 주어서 하룻밤에 났다가 또 하룻밤에 사라진 이 박농굴 하나를 아끼면서 그게 사라졌다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나 못 살겠습니다 외치는 너의 모습을 볼 때 너의 그 마음하고 11절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육축도 많이 있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12만 이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러고 요나서는 딱 끝이에요. 여러분, 요나서 너무 이상하게 끝나잖아요. 요나서가 이렇게 해서 딱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나야 될까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2만 명의 이 불쌍한 영혼들 아끼지 않겠어? 나도 아끼잖아. 그 말을 듣고 요나는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땅을 치며 울부짖으면서 다시 그 니느웨 땅을 향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들 함께 기뻐합시다 뭐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요나서 끝나버린 거예요. 요나서 이렇게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내가 이 12만여 명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을 누구에게 원하는 것일까요? 요나서는 지금 이 끝났지만 누구에게 원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대답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서의 이 깊은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요. 요나서의 이 미완의 끝맺음,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학적으로 수사의문이라고 그래요. 이것보다 마지막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걸 수사의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이 우리가 대답해야 될 정답인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2장 9절 말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의 빛나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것을 승천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바로 내가 이 12만여 명의 불쌍한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대답 좀 해봐! 라고 대답해야 될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을 말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아주 하찮은 평민으로 택함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택했어요? 왕 같은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죄악된 사람들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호의호식하면서 나만 누리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또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 옆에만 가면 하늘 냄새가 납니다. 저 사람 옆에 가면 하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구린내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부패하는 냄새가 납니다.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 모습만 보면 화만 내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그 모습만 보면서 천국 백성의 그 모습이 아니라 부패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의 모습으로 비쳐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내 소속이 어디냐?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택했으니까. 그렇게 택한 이유가 있죠. 왜 우리를 그렇게 택했어요? 이는 나오죠. 이는. 이렇게 택한 이유는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뽑아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천국 복음의 그 소식을 선전하고 전도하고 그러한 일을 하라고, 그런 모습이 바로 택한 자의 모습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요,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속한 소유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 이 요나서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마지막 그 미완의 끝맺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분노 대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성도인 것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택한 자녀답게, 또한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답게,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곳에서는 하늘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결국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의 마지막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고, 지금 몸이 불편하신 우리 환우분들은 하루속히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나를 빨리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호흡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질병,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못 고치시겠어요? 믿으시죠? 믿으시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내 자아, 죽지 않고 솟아오르는 내 자아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의 그 모습들이 확장되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지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풍겨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모습을, 하늘 냄새를 맡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택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택함받은 하나님 그 모든 사실들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 복음을 전하게 선전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갔을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천국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들 기쁨이 넘치고 또한 소망이 넘쳐나는 그 삶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나를 하나님께 소유된 내 소속을 하나님께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나를 그 어둠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까? 아버지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 복음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 가운데 불쌍하게 널려있는 그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면 내 이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내 모든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기뻐 나의 모든 사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의탁합니다. 우리의 질병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 의탁하오니 묶였던 그 모든 것들 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명령을 받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